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들이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이 시간은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앞에 놓고 저희 자신을 돌아보며 주 앞에 나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영혼과 만나서 저희 영혼에 깊은 울림이 있게 하시고 그 울림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또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저의 삶이 전적으로 변화하는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서 증거되는 말씀 가운데 인간적인 것은 가리우시고 오직 주의 뜻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안녕하세요. 네, 멀리 뉴욕에서 왔습니다. 네, 이곳에 오니까 얼마나 공기가 좋고 아름다운 지역인지. 어제 혹시 그 참여했던 분들 계세요? 우리 그리 많지 않으셔서 어제 제가 소개했던 인사 함께 나누고 말씀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인사는 우리 한국의 감리교 장로님으로서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시면서 헌신하신 그 문창모 장로님이란 분의 본인이 장로 직분을 받을 때 나는 이 세 가지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직분을 받고 또 실행하기 위해서 교회를 섬긴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또 다른 분들이 교회 직분을 받을 때 이 간단한 세 가지 말로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네, 좋습니다. 합시다. 냅시다. 네. 여러분 간단한 것 같지만 이 안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섬길 때 긍정적이고 협력하고 헌신하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덕목이 다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들 교회 일정 가운데 아주 중요한 날인 줄 압니다. 고구마 전도학교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도가 이루어지는 이때인데, 오늘 전하는 말씀은 그 전도 자체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전도를 할 때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성장하리라고 믿고, 이제 이 교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초청하는 많은 사람들로 채워질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살고 있는가. 그래서 귀한 손님을 초대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집안 정돈도 하고 집안 청소도 하는 그런 의미의 설교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하나의 불편한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상향으로 생각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돌아가자 하는 초대교회인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초대교회에도 갈등과 분란이 있었습니다. 저는 초대교회가 항상 배우고 돌아가야 할 모범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초대교회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겪는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를 성숙한 믿음으로 극복해 나갔다는 사실이고, 오늘 성경 말씀은 거기에 대한 기록입니다. 잠시 우리 눈을 한국으로 돌려서요, 한국의 개신교단, 우리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에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아주 활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상당한 부분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회 전체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 교회의 수적 감소 내지 정체를 통계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는데, 최근에 나온 한 통계를 보면 1995년에서 2005년 사이에 몇 년이죠? 10년간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 종교 인구의 변동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 천주교는 그 짧은 10년 동안, 여러분 10년 금방 갑니다. 그렇죠? 한번 돌아보시면 느끼시겠지만 그 10년 동안 70%가 교세가 성장했어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겁니다. 개척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교단, 종교가 그 짧은 70년 동안 70%가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일이죠. 불교도 약간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등등 개신교는 실제적으로 감소를 보이고 있고, 또 아주 최근의 통계를 봐도 교세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1985년도에 미국에 왔는데 그때만 해도요 민족 복음화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인구의 25%가 기독교인으로 이제 고백하면서 머지않아서 2000년이 되기 전에 우리 민족을 다 복음화하자라고 하는, 요즘은 그런 구호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입장과 이미지를 방어하기 급급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면 또 요즘 가나안 교회 교인들이 많다 그래요. 여기 머리나에 있는 가나안 교회가 아니라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가나안 교회? 가나안 교회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안나가 교회입니다. 한국의 교회에 등록한 신자들은 많지만 실제적으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중고등부에서 함께 신앙생활한 친구들 10명 정도 가운데 지금 신실하게 교회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서너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다 교인으로 고백하고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안타깝게도 요즘 세상을 걱정해야 하는 주체에서 이제는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어버린 모양인데, 사람들과 대해보니까 대체 3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교회 재정 운영의 방만함과 사회에 대한 교회의 무책임성에 대한 아픈 지적을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교회가 그동안 축적한 적지 않은 자산이 있는데 이것을 자신들만을 위해 쓰지 말고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더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교회 재정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요청입니다. 헌금으로 모아진 재정 지출 과정과 내역을 좀 더 명확하게 공개하라는 요청입니다. 둘째는 목회자 세습 문제입니다. 안타깝게도 서울의 중대형 교회 중 적지 않은 교회가 담임 목사직을 아버지에서 아들로 물려주는 대물림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세습이라는 것은 국가나 종교가 그 수명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보이는 말기 현상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보아도 합리화될 수 없는 부도덕한 일이고, 이것에 대해서 사회에서 냉정한 눈을 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주된 이유가 교회 내에 있는 심각한 갈등과 분쟁 때문이랍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은 크고 작은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서울의 대표적인 대형교회 여럿이 자체 내의 싸움으로 인한 폭력, 고소, 고발, 소송 등의 이유로 신문지상을 오르내리는 것은 이제 생소한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단일교회로 크다고 하는 Y교회의 은퇴 목사와 교회 측 간의 분란, 그리고 그 가족들 간의 세력 다툼, 또 장로교회에서 가장 부유한 교회이면서 바로 전임 대통령이 교인으로 있는 S교회에서 일어난 담임 목사 측과 부목사 측 간의 폭력 사건, 또 이어지는 고소 고발,
이런 여러 가지 교회 상황에 법정 소송이 진행 중인데 해결의 기미가 요원해 보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이 모두 전 세계가 주시하는 교회 성장에 있어서 어느 나라에 내어놓아도 부끄럽지 않는 자랑스러운 기록을 가지고 있지만 아울러 분쟁과 싸움의 분야에 있어서도 그에 못지 못한 기록을 가지고 있고 현재도 계속 신기록 작성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아세요? 교회에서 야외 예배를 가는데 두 사람이 버스 안에서 심하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싸우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불편했겠습니까? 결국 참다 못해 나이가 지긋이 드신 노인 권사님이 뒤를 돌아다보며 다투던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소리내어 싸우게.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다툼의 장소로 인식되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한동안 유행했던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표현대로 불편한 진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갈등의 현상이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이민교회에도 만연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는요, 여러 면에서 정말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아시죠? 이민을 와서 제일 처음 하는 일을 보면 중국 사람들은 뭐 하나요? 중국집, 식당을 열고, 일본 사람들은 오면 회사를 차리고, 한국 사람들은 교회를 세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내 어떤 그룹보다도 가는 곳마다 열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모범을 보이고 있는 교회가 한인교회입니다. 제가 이 지금 사역을 섬기기 전에 이제 지방의 감리사로 일을 했었는데, 그때나 또 지금 이제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를 미국 교단과 연결하는 일을 하면서 미국 교단의 그 여러 지도자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습니다. 보통 이분들이 한인교회에 대한 찬사를 얼마나 아끼지 않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인교회의 그 뜨거운 영성, 새벽기도, 미국 교회는 상상을 할 수 없는, 또 가는 곳마다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선교에 대한 열정, 어느 교회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좋은 점들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화 중에서 한 가지 특정한 이슈가 언급되면 이분들이 서서히 언색이 변하고 고개를 설레설레 짖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바로 갈등과 분란의 문제인데, 그분들의 눈에는 한인 이민교회는 정말 너무 은혜롭고 잘 나가다가도 한 번 갈등이 생기면 해결하기 어렵고 극단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극단화된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목회자가 떠나든지 교회가 갈라지든지 아니면 교회가 공중 분해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통계를 하나 보았는데 우리 한인교회에서 2세, 차세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 제일 큰 이유가 바로 1세 때 목회자 교인들의 갈등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젊고 어린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바로 어머니, 아버지, 부모 세대의 교회 안 시끄러운 분쟁 때문에 교회가 지겹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좀 자조적이지만 요즘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 한국 사람의 품성이나 한국 문화에 이 관계와 갈등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게 하는 DNA, 유전인자가 있는 것은 아닌가? 최근에 한국의 베스트셀러가 나온 책을 보니까 우리는 왜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이 꼴찌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바람직하지 못한 우리 문화와 품성이
복음 앞에 온전히 무릎 꿇지 못한 것은 아닌가. 우리가 믿는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우리 문화 가운데 있는 이 갈등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맡아는 이 부분은 아직도 꼿꼿이 서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불편한 진실을 대하면서 오늘도 고민하는 가운데 저는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초대교회를 다시 생각해보고 초대교회로부터 그 기본을 배울 때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은 보통 어떻게 초대교회의 7집사가 선정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구절을 보면 초대교회에 왜 갈등이 생겼는가에 대한 원인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오늘날 표현대로 하면 교회가 전도하고 성장이 되어 커지면서 불가피한 갈등이 생겨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면은요, 교회가 커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커지면 갈등도 커집니다. 성경에 보니까 초대교회는 두 가지 그룹이 있었는데 소수자였던 그리스말을 하는 유대인 그룹과 다수자였던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수자인 그리스말을 하는 유대인 과부들이 구호 음식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불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갈등의 증상입니다. 두 그룹 간에 다른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갈등의 원인이 있지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의미심장합니다. 12사도가 모든 교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 음식 베푸는 일, 구호 음식을 나누는 일에 힘쓰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놀랍게도 초대교회의 12사도는 교회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먼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을 먼저 비우고 남을 책망하기 전에 자신들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는 교인들 가운데 함께 일할 사람 7을 뽑아달라고 요청하면서 본인들은 앞으로 자신들의 본분인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겠다고 합니다. 아마 구호품을 나누는 일을 통해서 재정권을 통해서 12사도들은 교회 안에 상당한 권한을 가졌고 한동안 그것을 즐기고 있었지 않았나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 교회 안에 갈등과 분란을 계기로 이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이제 자신들의 본분인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만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교회 내 갈등이 있을 때 두 가지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을 인정 고백하는 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까지 내가 맡은 일의 영역 바깥에서 주제넘게 관여했던 일들을 중단하고 내가 맡은 본래의 사역에 충실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화해사역적 측면에서 이 12사도들이 훌륭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구호 음식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었을 때 그들은 쉽게 판단하지 않고 그들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사실 오늘날 이런 불만이 교회에 있으면 정죄되기 쉽습니다. 육적인 것을 쫓는다든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불만이 나온다 같은 정죄가 담긴 판단으로 비난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갈등과 분란을 가장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원포인트 레슨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 교회생활에서 언어생활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청년이 화단에서 일하는 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을 가로막으면서, 아들아, 내가 지금 나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3가지 채에 걸러 보았느냐? 네? 3가지 채요? 첫 번째, 내가 지금 듣고 나에게 전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진실인지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아니, 그러지 않고 저는 그냥 전해 들은 것 뿐인데, 그렇다면 2번째 채에 걸러 보아야 한다. 이 이야기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 선한 목적보다는 그 반대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3번째 채에 걸러 보았느냐? 이 이야기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꼭 필요한 이야기이냐? 아니요. 그렇다면 하지 않은 것이 더 좋겠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전하는데 항상 이 3가지 기준에 의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착하고 신실한 종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들은 얘기를 전할 때는 그것이 사실과 진실인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꼭 필요한 얘기인가 검토해 보시고 신중하게 언어 생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산타클라라 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화목하게 하려 오신 예수님의 몸으로서 자신과 세상을 화목케 하는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화목자로 오셨고 그를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화목하게 사는 사명을 주셨다고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얼마나 화목하게 평화롭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릴 터인데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밤새 여러분의 배우자와 남편이나 부인과 큰 소리로 싸워서 주변의 이웃 사람들을 다 깨웁니다. 그래서 잠을 설치게 한 후에 아침이 왔습니다. 공교롭게도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들이 고구마 전도학교에 열심히 다니셨어요. 그래서 그 이웃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이웃 사람이 나올 때 그 얼굴을 보면서 웃는 얼굴로 예수 믿으세요. 행복과 구원의 길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일으키는 크고 작은 생각 없이 일으키는 갈등과 분란이 교회의 목적인 전도와 선교의 문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인지 아십니까? 화해와 평화의 길을 위해 헌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초대교회 12사도와 그 회중의 갈등과 분란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이 살아갈 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 평화의 사자, 화목자로 오신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또한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제부터 새로운 전도가 일어날 터인데 전도에서 이 교회를 채우는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그 참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화해의 복음을 접할 수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